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은 이제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죄의 종의 자리에서 의의 종의 자리로 위치가 바뀌었음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들에게 의의 종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촉구하는 내용이 이제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의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죄의 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16절이 그 말씀인데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죄의 종이 무엇이냐, 무엇에 이끌리는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피조물의 자리에 있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바로 죄의 종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따먹은 목적이 그거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보니까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할 때 그 지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만큼 그걸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행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죠. 근데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기들 스스로 만든 법, 스스로의 삶의 원칙, 그것을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에 따라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뭐 이적도 보여주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야단도 맞고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았지만 그건 잠시 잠깐뿐이고 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처럼 행하겠다고 하는 본인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모습들을 반복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결말이 뭐냐? 사망이야,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면서도 반복해서 거역하고 배반하는 역사, 그것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끊임없이 스스로 뭔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쓰지만 우리 인간은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결코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또 살면서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행대라고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제한적인 존재,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갖다가 뭔가 좀 보완해 줄 것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추구하냐면 힘을 추구합니다. 힘.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물질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 하냐면 보호막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 그 보호막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것이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선포를 하셨는데 결국은 보기에 좋았던 모습이 다 사라지고 잃어버리는 존재로 떨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서는 우리 인간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스스로 어떻게 됐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처럼 버러지 형상처럼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확인해 주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 역사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그런 죄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대속의 십자가, 그 은혜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죠.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우리 현재 상태입니다. 이제 죄에서는 해방되었어요. 죄에게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된 것이죠. 그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옮겼다고 하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이미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서 이제 우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가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거기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의의 종으로 세워진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신분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되느냐?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존재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린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가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 그 영생을 얻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봤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난 우리는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죄의 종으로 거기에 내맡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죄의 모습이라도 발견되어지면 그런 모습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나면 그렇다고 한다면 의의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모범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성만찬을 마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이 있어요. 뭘 행하셨냐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발을 씻어주는 게 행위가 아닙니다. 발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에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 가장 더러운 것, 지저분한 곳이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점, 허물, 더러움들을 씻어주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나의 제자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제자냐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것처럼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족식은 단순하게 발을 씻겨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 세족식을 할 때 보면 이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발을 씻어주면서 이제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을 미안해하고 뭐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씻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족식은 그냥 그 미안한 마음 속에, 상대방을 귀하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 속에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앞으로는 당신이 어떤 허물과 약점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덮어주면서 내가 그 일을 대신 감당하면서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세족식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과 똑같은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가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가진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해서 상대방이 넘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실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 누구도 어떤 대상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 습성이 너무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우리가 의의 종으로 이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기준으로 비난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간에 서로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본다고 해도, 있다고 해도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씻어주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자로, 돕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의 종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